까치 설날은 언제고요? 까치 설날은 우리들의 설날은 내일이래요. 단기 435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설날을 이틀 앞에 두고 지난 날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게는 이 설날을 맞는 색다른 감회가 있는데 바로 어제가 제 생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귀한 선물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온 날들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23년 전에 중국에서 처음 만나서 제가 중국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이드를 해주셨던 목사님 내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한 20년 만에 너무 만난 것 같아요. 참 중국 사역 선교사들이 다 이게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그런 형편 중에서 1년 전에 반강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셔서 그래도 그동안 연계를 가졌던 이 안양 갈멜산 기도원의 임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의 사무원으로 사모님은 수고하시고 목사님은 찬양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또 새벽 예배도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꾸준히 선교 사역을 이어가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장남은 그동안 다 커서 이제 중국에서 컸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거치고 거기서 지금 교사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이제 귀국해서 총신을 3년 또 공부하고 이제 금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 아주 예쁜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새해에 맞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한 달 전에 새해가 지나갔는데 또 새해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양력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음력 명절을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난 날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고 또 지난 날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세배 다니던 추억, 시골에서 논두렁에 불 놓고 팽이 치고 썰매 타던 그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서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돌이켜볼 때 또 하나는 나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 한 번쯤 그 여유를 가져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아들이셔요. 목사님 아드님으로 이제 은퇴하시자 요즘 말로 이제 세습을 했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아들이 들어가서 목회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다 보니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중국에 들어가셔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이 잘 안 풀렸던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중국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방학 동안에 사역에 매달리다 보니까 통역 사역이 가능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라 그러니까 하다가 한두 달 하다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렇게 2, 3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설교를 중국말로 하지 못하는 경우 20여 년이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시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마 사모님의 그 재치와 융통성이 없었다면 아마 그 사역도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을 살아봤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역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제 그 친구 선교사님 한 분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그 물질 공급이 있었어요. 남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가져다가 사역하기도 어려운 선교 후원들을 받고 있었는데 비해서 이 목사님은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후원회 받았어요. 1년이면 3억 6천이에요. 엄청난 물질 가져다 쓰면서 또 그냥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공안원들에게 추적도 당하고 공안에 의해서 이제 퇴출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서울 명동에다 또 개척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거기 아무나 못 한대요. 왜? 월세가 비싸서. 이제 한 3, 4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일은 순조롭게 풀려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죠. 복 받아서 그래. 아니면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일이 순조로운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건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복이라고 하던 것이 어느 날 화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고생하던 그 결과로 아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을 들었던 말인데요. 중국말을 그대로 쓸게요. 사용스마예요. 우리 한국의 그 발음으로 표현하면 세옹지마. 변방의 할아버지가 정말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농촌에 황소라는 그런 정도 되는 거죠. 암소 한 마리 키웠죠. 그래서 그 농사도 하죠. 밭갈이도 하죠. 그런가 하면 빌려주고 세도 받지요. 또 이렇게 1년에 하나 새끼 나면은 그 새끼 키우고 새끼 팔아서 돈도 했죠. 그런데 그 말이 그만 어느 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죠. 아이고 어떻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거 큰 돈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하냐고. 할아버지 하는 말 두고 봐야 알죠.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얼마 있다가 이 앞말이 아주 건장하고 멋있는 순말을 하나 달고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재산이 배로 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참 복 있는 나선 집이라고.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 알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이 야생말 길들이다가 그만 떨어져서 그냥 발이 부러졌어요. 불구가 돼버렸어요. 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복이 아니라 이건 화덩어리라고. 할아버지 하는 말 두고 봐야 알죠.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건강한 젊은이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잃고 참 고난을 당하는데 이 집은 자식이 불구라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예,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고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복으로 바뀌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복.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좋아지는 복.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복. 물질의 복이 아니겠죠. 건강의 복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변치 않는 복을 오늘 저는 영적인 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래서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요절이 하나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예.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인격이 반듯하고 신뢰감을 주고 덕을 쌓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 개강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정말로 반듯한 태도가 복을 가져오더라. 예. 반듯한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 내면적인 세계에서 나오더라. 내면적인 세계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촌에 살던 우리 소녀 가장들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배 타면 여자들 안 태워줬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손도 없고 그러니까 배 타면 남자 여자 같이 타요. 그것도 막 부부가 같이 타요. 큰 배는 두 부부, 세 부부가 같이 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배가 엎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 그냥 줄초상이 나는 거죠. 이 집에도 엄마 아빠가 없어졌고 저 집에도 엄마가 아빠가 없어졌어요. 한 동네에 이런 두 소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한 소녀는 그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자 혼자 있는 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에 뛰쳐나가 버렸어요. 가출 소녀가 됐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젊은 애들끼리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는 소녀 가장으로서 남아있는 동생들을 돌봤어요. 낮에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해야 됐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침내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자, 그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회사에서 이 소녀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장학금을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과 동시에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하겠다. 그래서 취업까지 보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그 소녀의 형편을 듣고서 4년 동안 기숙사비와 식비를 장학금으로 줬어요. 예.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한 소녀는 이제 돌이켜보면 후회할 날만 남은 거죠. 한 소녀는 자기 인생을 빛으로 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반듯한 태도가 그를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대사로 우리 한국에 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제임스 레이니인데요. 이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대사로 나오기 전에 그 아모리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하고 계셨는데요. 이 강의하면서 학교에 출퇴근을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느 날 길가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할아버지 집에 잔디밭이 너무나 헝클어져서 잔디도 깎아주고 이야기 벗도 되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그래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물어서 간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레이니 목사님에게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제임스, 지난 2년 동안 내게 말벗이 되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네. 내 남은 재산 25억 달러를 그리고 코카콜라의 주식의 5%를 자네에게 주겠네. 우리는 안 놀래요, 그죠? 25억 원이 아니고 그것만 해도 놀랄 텐데
200억이 아니고 2천억이 아니고 2조 7천억 원. 이제 놀라는구나. 이분이 검소하게 살던 코카콜라의 아서 회장이었어요. 참 회장님이신데 불구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재산을 정말 뜻깊은 데 쓰려고 이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갑부 할아버지가 이 레인 목사님에게 그 많은 유산을 어떤 이유 때문에 주었을까요? 목사님의 아름다운 내면에서 드러나는 반듯한 태도를 보시고예요. 그 반듯한 태도 때문에 그는 횡재했죠. 그죠? 여러분의 그 반듯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목사님,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 돈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할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우리는요.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에모리 대학에다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에모리 대학은 굉장히 발전했고 이 목사님은 그 대학의 영웅이 되어졌죠. 아름다운 내면에서 풍기는 이 반듯한 태도가 온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준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줘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승패는 어떤 발생한 사실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 명절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 지난 날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때 일들이 우리가 후회스러운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반듯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듯한 태도는 어디서 온다고요?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에서. 그렇죠? 예.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흔들림이 없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세계로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는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참 이렇게 아름다워야 할 사람의 모습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노아가 살던 시절에 그냥 소돔 고모라처럼 앞집에도 죄를 짓는 사람, 뒷집에도 죄를 짓는 사람, 온통 마을이 죄로 가득 찬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 속에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져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우리들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들을 들춰내면서 그걸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투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서 뭐예요?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아픔들, 그저 음행과 폭행, 사기 사건, 폭력 사건,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죄들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 것 부끄러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뜨게 만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삶이 무너져요.
가령 복받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용감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 속에 빠진 후에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줄 그는 몰랐어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들 속에서 아가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금은 보화 그리고 옷 한 벌 갖다가 그저 감췄어요. 그런 말미암아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함께 망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땠어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자 그는 저주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했어요. 그래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쫓아서 3년 반 동안 댕겼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는 참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열심히 땅 팔아서 헌금했는데 이 웬일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죄를 짓고 삶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앞길을 막고 복된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럽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어떠했어요? 죄가 그렇게 만연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그 속에 노아는 오늘 구절 말씀처럼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주변의 더러운 죄들을 피하여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묵상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반듯한 태도.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의 끝에 가서 복받은 존재임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최종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구정명절, 우리 과거에 우리 죄 많이 지었던 절기죠. 제사 때문에. 그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일수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이 깨끗하게 살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평생 얼마나 신실했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6장 이후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이제 이 땅을 내가 홍수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저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지어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아니, 우리 가족 다 탈 것 같으면, 응?
조그만 배만 만들어도 될 텐데. 그리고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강가에다 만들든지 바닷가에다 만들려고 그러지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뭐하나. 아니 그렇게 길이가 크고 그렇게 너비가 크고 넓은 그런 배 3층이나 되는 배를 만들어 그게 눈에 뜰까? 왜? 그동안에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할 조건.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는 한마디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토를 다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의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아니 자기의 그 아들들과 함께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겁니다. 결과 그 홍수 속에서 그죠?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거 한 번, 두 번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참 순종을 흉내는 내더라고요.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예하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반듯한 그 태도 가지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아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쯤 다시 꺼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분들은 아마 요즘은 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약본이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그거 보시면 그 속에 우리가 천성에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함정과 유혹들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보여줘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런데 기독교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셨고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노아가 그러했어요. 노아는요, 그 사람들의 그 회방, 그 사람들의 어떤 말, 어떤 회방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다하여 순종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종여일한 믿음. 우리가 정말로 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두가 헛것이고 말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의 기도, 그의 찬양, 그의 성경적인 지식, 그것은 아마도 그를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려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도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버려요? 하란 땅에 가서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이 다시 그 하란 땅에서 불러내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를 불러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가뭄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는 가족이 해체될 위기를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낳을 사라를 잊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 내가 어기고 떠나서 그렇구나. 그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거기서 언약 백성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쓰러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믿음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한 시골에 아버지 밑에서 그냥 양이나 치던 목동.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 만들어 주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셔요. 왕으로 삼아주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나라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를 지적받은 그 다음날 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을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불순종을 씻어내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들어왔으며 위선을 버리고 정직으로 돌아왔으며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자가 되어졌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지 말아야 될 길인 줄 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참,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쭉 끝나고 나면은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요약본이 하나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덮어주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그만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 함은 그 덮어주는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나팔 불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줬어요.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덮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속에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듣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사모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덮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덮어주신 그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